기반이 되는 신앙입니다. 또 다른 신앙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의 답에 기반이 되는 신앙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의 답에 기반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는데 정작 내 것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그냥 그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확신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의 강도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믿음이 나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에 눈물도 감동도 느낌도 의지도 결단도 희생도 헌신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차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그것이 나의 극히 개인적인 내 고동치는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것이 녹아내려 있는 고백이 되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지 못해요. 기고만장했던 모세, 민족애가 투철했던 모세가 자기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사정없이 매질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바람에 모세는 불과 하룻밤 만에 애굽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도망가서 다른 사람의 양무리를 쳐주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저기 앞에 있는 어떤 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모세의 조상들인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모세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나 모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그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지 실제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과거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의 동포가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자신의 동포요,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별 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떨기나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떨기나무 사건은요, 모세의 인생
바깥에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모세의 신앙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 바깥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 안에, 모세의 내면에 자리 잡으시고 모세를 축복하시고 모세를 다스리시고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남들에게 들었던 그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자신이 직접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마음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상 얼마만큼 떨어져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만큼 떨어져 계실까요? 그 정답은요, 약 30cm 정도입니다. 30cm는 어떤 거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계시는데 문제는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계실 것이 아니라 약 30cm 아래에 있는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단지 이 30cm의 차이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짧은 30cm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 사이에 이 30cm 안에서 방황하고 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30cm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복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말뿐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존재와 모든 것을 담은 진정한 정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사건으로 모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신앙 차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의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신앙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후부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자기 가슴 한복판에서 우러나오는 옳은 정답을 고백하고 그 정답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므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간절한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때 거기서 자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늘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본인도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밤에 직접 부르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사무엘상 3장 7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사무엘의 신앙은 아무리 제사장 엘리를 돕고 하나님 전에 일을 했었어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답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답하는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머리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돕는 제사장 엘리의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이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떨어져 계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30cm 떨어져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삶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